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손끝에 터치로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도 한두 번 다 경험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 위로 나온 줄기를 잡아당겼을 때 뿌리에서 뿌리로 연결되어지는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기쁨, 잡아당기면 열매가 줄줄이 이어지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그 맺게 되어지는 기쁨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묵상에 썼던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라는 나온 줄기와 같은 것을 붙잡고 잡아 당기노라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열매가 있으니 그것을 성경에서 양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우리로부터 움직이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처럼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마는 부제를 굳이 단다면 양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행동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지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당신에게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선이 무엇일까를 빨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헬라어 자꾸 살펴보게 되는데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친절하다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무개는 착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착함의 선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의미는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착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그 차원을 굉장히 뛰어넘습니다. 온순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적극적 선함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서 멋지게 전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직접 사셨어요. 그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잘난 척하고 거만하며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인정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그냥 패싱해버리시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이 와서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이 주님의 마음속에서 흘러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중에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전달되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양선의
손길을 펼치셨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하는 데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이죠. 본이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알까요?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본이 있어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하는 양식에는 일정한 패턴, 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지난주와 오늘 설교를 이어갈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에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반면에 잡아당기면 양선이라는 열매가 줄줄이 따라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은 그 마음이 발동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결과가 있었으니 그것이 아가도시네, 손과 발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감동만 하지 않으셨어요. 감동이 있으면 격하게 칭찬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통증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여지없이 통증이 다가오면 손과 발로서 그들의 모든 중한 짐과 아픔과 고통의 근원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으시며 그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셨던 주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비와 긍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참 여러 군데 살펴봤습니다만은 모든 패턴이 다 그래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 스킵해 보시죠. 예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에는 반드시 양선의 행동이 따랐다 하는 것을 다음에 세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패턴이 그대로 증거되어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병이의 연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무리를 보셨어요. 보심에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죠.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패싱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단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격하게 아픔이 느껴지셨을 때 예수님은 환우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고치셨고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 절반의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양선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임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있었으면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에게 대셨습니다. 또 한 곳 볼게요.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에도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 이곳 세 곳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이 패턴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같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만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행동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설교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하신 손을 펼치사 여러분들 모두를 만져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닙니다. 1년 전에 경험했던 은사가 아닙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선의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침내 날아오르는 비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영광을 보며 은혜 안에 뛰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마구마구 이런 축복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신학생 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정보를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양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아가도 시네라는 단어는 세속 헬라어에는 단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었던 신기한 단어라고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속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로서 성경이 발명한 단어다라고까지 설명해 놓은 학자도 있어요. 진짜 그런가 이런 서적, 저런 전문 인폼 같은 것들을 다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고대 그리스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던 그때 어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가들이 만들어낸 책, 철학 서적, 사상집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고전 헬라어 고전 서적에도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었답니다. 그 대단한 소크라테스 책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도, 플라톤 책에도 아가도시네, 아가토스, 선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우린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가토스 그 뒤에 붙여있는 시네가 붙어있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대고 성경에 풍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라고, 4번 나오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사뭇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에 대해서 4세기에 위대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300년, AD 3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 양선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헬라어에 2단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하나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단어 아가도시네라는 곳이 4곳에 딱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상처 주지 않는 수동적인 의미의 온화한 성품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가도 시네라는 양선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능동적 선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위해 행동하고 때로는 거칠게 부딪혀서라도 상황을 바로 잡아 놓는 행동주의적 선함을 가르쳐서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아가도시네, 양선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선하고 온화하고 저처럼 괴팍한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처럼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로 더욱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선함이 아니에요. 무조건 온화함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허허 웃어주는, 그거는 크레스토테스는 되어질지언정 예수님의 아가도 시네는 아니에요. 아가도 시네라는 양선이라는 것은 때로는 잘못 갈 때는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돌려놓는 책망과 교훈이 포함된 능동적 선함이라고 구분을 해놓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좀 너그러이 덮어줄 수 있는, 허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선함의 모습, 착한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반면에 진리가 아니라면, 악이라면, 이단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옳음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선, 양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양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인해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차단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그것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감돌게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았구나. 양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양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죠.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요. 근데 우리는 나의 실수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실수가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가 달라져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하였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면이 있는 분이라는,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실수를 누군가는 덮어준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양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멋진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파괴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특별히 양선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도 비진리에 대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장사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셨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선의 모습을 떠올려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질서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를 파괴하는 죄가 아니라면,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은사로 인하여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진정한 양선 아가도 시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 상대를 위로하는 모습이라면, 양선은 상대를 변화시켜 더욱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저는 좋은 목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에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 시작.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4곳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결론 맺읍시다. 도대체 성경에 어떤 의미로서 양선이 소개되고 있을까요? 양선은요, 우리의 성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막 띄워주는데 익숙하지 못해, 세워주는데 약합니다. 내가 서기 위해서 남을 밟고자 하는 심리 기제가 더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사야말로, 그 열매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야 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저와 선포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양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선은 단순히 성령님의 은혜만 기다리면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양선은요, 악을 피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적극적 실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두 번째 아가도시네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양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저의 연구 실력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인정해 주시죠? 제가 다 살펴봤어요. 헬라어로 다 살펴보고요.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양선이라는 말로 번역이 안 됐고요, 그냥 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번역될 때에는 인간의 부족함으로 조금씩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정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선이라고 번역한 개역개정판은 양선으로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크레스토테스가 아니라 아가도시네로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를 제 인격을 보고 믿어주세요. 제가 다 연구했어요. 그거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기뻐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을 때마다 불편해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놈이 잘 되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양선의 사람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오롯이 전진합니다. 힘들어도 주의 말씀 붙잡겠다. 어려워도 진리의 편 서겠다. 심지어는 손해를 보아도 이 길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선을 추구하며 당당하게 나가는 내 존재가 되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을 기뻐함, 양선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선을 추구하는 양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어도, 관계적인 치명적 손상이 있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감수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에 목숨 걸리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선을 닮으신 분이에요. 그 양선을 닮으신 주님,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을 기뻐하십시오. 양선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기뻐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당신은 설교하고 나는 그냥 들었으니까 가면 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겠으면 그러지 말고 한번 일주일 동안 꿈틀거려 봅시다. 말씀 붙잡고 한번 순종하려고 애써 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힘 주실 겁니다. 능력 주실 겁니다. 감사할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양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에는 좀 달라야 돼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양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양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을 따름인데 거기에서 주님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빛의 열매는 첫째가 양선이라고 말씀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선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엄마의 양선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양선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는, 그래요,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배들마다 온전히 세워져가는 거룩함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빛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어둠의 요소가 물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할까요? 질병으로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픈 분에게 다가서셨을 때, 손을 얹었을 때 고통에서 노인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즉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목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축복인 양선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이 선 자리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선 자리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양선을 개인의 덕목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우는 힘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마지막 양선이라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양선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성산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양선이 충만하여 서로 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선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선을 기뻐하며 양선이 가득하다라는 그 의미는 서로 권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1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선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서로 권하는 자.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누데테오라는 헬라어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에 두다, 온건하게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서로 마음에 두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성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지식적인 얘기 많이 들어봐야 다 까먹을 것 같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하세요. 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합시다. 시작. 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들 한다는 거죠. 성경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권한다는 것은 지적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을 내 마음에, 그래 당신이 상처 입을까 봐 내가 막 보다듬는 거예요. 당신이 주저앉을까 봐 내가 막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권함이에요. 제가 욕심 좀 부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는 여러분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얼굴 떠올려가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저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들어왔는데 미워 죽겠어,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런 마음 아니고 그를 세우고자 실수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마음,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서 더 잘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양선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더 행복합니다, 아예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언을 해버리자고요.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설교 끝이에요. 그러나 숙제 몇 가지 드립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선을 행하십시오. 가족에게 친절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분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그것이 드라마의 대사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누데테오라는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답게 진짜 이 마음에 당신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결단으로요.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서울신문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양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불편한 승객이 한 분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세는 50에서 60세 정도 되어진 분인데 지체 부자유자였던 것으로 신문의 기사에는 나왔습니다. 서야 할 휴게소는 이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용변을 차 안에서 본 모양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그 아래 내용은 보지 않고 내가 기사라면 어땠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어디다가 지리냐고, 당장 내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휴게소까지는 갔어요. 빨리 씻고 오라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정말 좋은 분이라면 승객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분이 씻고 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충분히 훌륭한 운전기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의 예상은 다 틀렸어요. 그 기사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받치고 그 환자를 옆구리에 끼고 화장실까지 데려갑니다. 화장실에 내려가서 지린 몸을 다 씻어 주었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승객이 세상에 이런 기사가 있나? 그래가지고 씻겨 내린 옷 대신해서 매장으로 달려가서 바지 하나를 사다가 기사에게 건네주며 저분한테 입혀드리세요. 기사가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바지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사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기사를 이 기사 이 내용을 보면서 김 목사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운전기사가 크리스찬이기를 바라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30분이 지연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이분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마음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손해 여부를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거 하면은 나 또 용돈 줄어드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다가 양손의 주님을 닮을 기회를 다 놓쳐버릴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이 마음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었기에 소개합니다. 미국에 머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희 딸 잘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딸은 열심히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위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스포츠 의학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만 중단에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저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 전공을 따라서 아틀랜타 모처에 태권도장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수련생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만들어내고요. 제법 도장도 잘 운영하면서 먹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얀 띠로 들어갔던 애들이 나중에는 승급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컷이요, 뭐 이렇게 조금 또 올라갔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뭐 이런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마치 개척을 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듯 이 녀석도, 이 박병진 집사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마치 전도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았던 거지요. 이런 수고 끝자락에 나름 지금은 제법 구실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봉천 11동, 인원동, 그럼 그 옆에 봉천 10동이 있고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마을이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아틀란타의 한 지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꽤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기업을 이룬 그런 대단히 어른이 한 분 있었나 봅니다. 수련생만 2,000명이 넘는, 그리고 몇 개의 지부를 이미 확보해 놓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박병진 집사 운영하고 있는 도장 바로 옆 동네에다가 지부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제도는 그런 게 있답니다. 초등학교 개강하는 날, 개학하는 날 부스를 많이 설치해 놓고 각 지역에 있는, 각 마을에 있는 사설단체들로 와서 홍보하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 준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박병진 집사와 김예영 집사도 간 거죠. 부스 하나 마련해 놓고 이제 박병진 집사가 시범도 보이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이룬 그 분도 부스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왔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쪼무라기 도장은 싹이 트기도 전에 잘라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사범, 검은띠 사범 20명을 보내가지고 시연을 보이고, 여기서는 지금 박병진 집사 혼자 에에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20명이 모여가지고 우렁차게. 그걸 본 김예영 집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힘들어요. 엄마는 그 얘기 듣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니? 힘내거라. 그 말밖에는 뭐 있겠나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저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최선을 다하거라. 아빠는 믿는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당했던 아픔과 서러움과 속상함을 절대 잊지 말거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상함이 아니라 보아스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옷두림의 시간에 뿌렸던 존재였어요. 확보해야 할 시기에 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린 존재 보아스를 우리는 이미 다 살펴보았잖아요. 보아스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금식을 해서라도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근데 나는 믿는다.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기업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때도 너희는 홍보해야 되겠지. 20명 데리고 나가거라. 나갔는데 너희 옆 텐트에 똑같은 부스에 너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의 사범 10명을 보내거라. 나누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거라.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아스가 생각나게 되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선은 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만지셨고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양선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러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한번 고군분투해보기를, 내 주머니는 가벼워진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섬겨볼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상론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양선의 사람이 되어버리라. 손해나는 오름을 선택해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로 마지막 결론의 찬양을 올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삶을 살 수 있겠사오니 견디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을 우렁차게 올리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착함을 넘어 예수님의 양선을 닮은 사람이 되어 나의 희생이 비록 생긴다 할지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양선의 길을 나 또한 살아가 보리라, 주님처럼 살아가 보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 몸부림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슬화의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타날 수 있기를,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기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십시오.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3절 올립니다. 세상으로 아픔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선포합니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